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죠. 양식이란 우리가 먹는 하루 세 끼를 말하죠. 살기 위하여 삼시세끼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집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남아 돌아온 것이 이제 산이다라고 할 만큼 양식이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는 기간이 있었죠. 만약 지금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릿고개가 되면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며칠을 굶어야 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양식을 많이 비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보장받는다라는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 걱정을 근심을 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양식은 오늘날로 이제 돈으로 이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양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 먹을 수 있죠. 옛날에는 창고에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기대했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이제 저축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은행 창고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좀 많으면 내 생명이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하죠.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자꾸 없어지면 당장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노년에 은퇴해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사람이 양식을 돈을 많이 모은 것으로 그러면 만족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죠.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에서 과연 돈이 전부인가? 돈이 다인가? 돈이 많을수록 근심도 늘어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찾아오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양식으로 배부른 것으로 양식을 먹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돼지처럼 양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가진 동물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영혼을 가진 사람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자인데 철학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가 뭔가를 고민하는 인간은 그걸 고민하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하는 존재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이더라는 거예요. 배는 좀 고플지라도 소크라테스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여러 인문학으로 발전이 되어 온 거죠. 문학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고민하고 또 철학과 예술과 종교의 영역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냥 배불리 먹기 위함인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일깨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돈을 더 많이 얻기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로부터 30절 먼저 다시 읽습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사건은 둘이서만 이루어졌죠. 예수님과 그 여인 둘 사이에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8절 주시면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삶의 고달픔에 대하여 이해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곧 예수님 자신이셨죠. 예수님을 알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가 가능해졌다. 곧 이때부터 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녀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만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고, 즉 예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한 둘씩 이제 다가오는 바로 그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말씀이 들려질 터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다라는 이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를 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인 거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수고하느냐?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 가장 먼저 권한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선생님 이제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이것 좀 드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날에도 역시 제자들처럼 결국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양식은 결국 돈이라 했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또 절박한 것으로 느끼며 살고 있죠. 살아가는 첫째 목적을 돈 버는 일에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양식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합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 집착, 거기에 대한 노력, 신경을 쓰고 수고하고 모든 초점을 이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양식에 대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양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편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행하신 그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녀의 그 목마름을 알고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참된 예배가 가능함을 알고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를 얻었음을,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넣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육체의 양식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먹을 것에 대한 약속은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여정을 이끌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단 하루치의 양식만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욕심을 내어서 막 많이 거두어 두었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린 것이죠. 상하여 먹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 삼시 세끼를 먹었으면, 오늘 그래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은 결국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 수억 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이 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하루 세 끼 먹었어. 나는 배불리 먹었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는가? 나는 만족해. 나는 뭐 하루 세 끼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돈이 다 준비되어서 나는 만족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철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럼 도대체 뭔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35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여자의 그 소개로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는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추수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하나님의 이 일에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즉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 그 한 영혼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며 그녀에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리를 찾고자,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직장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양동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 양평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 지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옥천에서도, 용문에서도, 원주와 문막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알아가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를 돈 벌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최고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깨달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양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배부른 돼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찾고자 했던 진리, 철학자죠. 진리가 뭔가? 이거는 먹는 문제를 초월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누가 답을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들을 거두어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구나.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배부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관심을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가오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
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 알아셨고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마름, 삶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시고 내가 참여하는 여러 공동체나 동아리나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너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너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소서.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고자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라 했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목마라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도 일용할 양식만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덕이고 있는 자에게, 그것이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주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